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느헤미야 5장 전반부를 보면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많은데 양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흉년 속에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어 살아가고 빚을 져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과중한 세금을 내며 살았기 때문에 참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녀를 종으로 팔 정도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때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습니다.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소행이 좋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제는 이자 받기를 그치고 꾸어준 것을 돌려주라. 그러자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의 바로 순종합니다. 이제는 바로 잡기로 맹세한 것이죠. 그때 온 회중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기를 서로가 동의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잘못되면 느헤미야는 당시 유다 사회의 귀족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충돌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귀족들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자신이 총독으로서 당시 예루살렘을 돌보며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지난 이전 총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15절 말씀 후반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그가 이전 총독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총독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경외라는 표현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떠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공포감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존경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백성들의 가난과 궁핍과 빼앗김을 비로소 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로, 지도자로, 또한 권위자로서 어떻게 백성들의 본이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가까이는 부모의 자리든 직분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과는 다른 본을 보이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부리지 않았고 도리어 섬겼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 12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에게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양식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었죠. 이전 총독들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 그들의 관리들이죠. 관리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은 이래로 12년간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15절 말씀에 따르면 높은 세금을 책정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빼앗았습니다.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은 40세겔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서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전 총독들은 땅도 사서 모으는 투기도 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총독 밑에 있었던 관리들 역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전의 다른 총독들처럼 자신도 총독의 몫을, 그가 받을 몫을 합당한 것으로 그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붙여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었죠. 세금이 안 되면 식량이라도 빼앗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지위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필요한 식량들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하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세상 총독들과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총독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지위가 주어졌을 때에, 총독이라는 지위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백성들을 마음껏 주무르고 부리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생각의 근본이 달랐던 것이죠. 총독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권위를 붙여주셨는데, 그 권위를 붙여주셨기에 자신이 받은 이 지위를 권력이 아니라 권위로 여겼던 것입니다. 권력과 권위는 다릅니다. 권력은 강제와 통제를 해야 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죠. 통제하는 것입니다. 권력 아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이기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강제와 통제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위를 가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권위에 섬기는 권위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가 받은 지위로 부리는 힘이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억누르거나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힘, 곧 권위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세금을 악용하지 않으며 빼앗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권위를 그 지위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권위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권위로 공동체를,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를, 낮아져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지위가 나 자신에게 특별한 특정한 권리와 권력을 부여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지위는 부리는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마구 행사하는 것이죠. 주어진 권위를 세상적인 권력으로 착각해서 위협하고 강제하고 마음껏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를 부리는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권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깝게는 우리 자신에게 부모의 권위를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직분에 맞는 권위를 주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지위를 주시고 권위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권력으로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더 섬기며 더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권위를 보여주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관리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말씀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갖고 있다면 그건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으뜸이 되는 자리를 주신다면 그 으뜸의 자리는 종이 되라고 자리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권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으로 치면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예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권위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섬기셨다면 우리는 다 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누리셔도 될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죽음까지 이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시기를, 섬김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가 갖고 있어야 할 성경적인 권위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종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위로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나눈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식탁에는 한 번 식사에 어느 정도가 모였습니까? 150명 이상의 식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식탁이죠. 또한 그 외에도 대접해야 할 외부의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매일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도 닭을 비롯해서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1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살기 참 어려운 시기였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백성의 대표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을 위해서도 화려하고 풍성한 대접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 풍습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한 공동체의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자신이 맡고 있는 참모들이나 신하들을 반드시 부양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딸린 백성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관리들이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파견된 페르시아 외교 관리들이나 또한 타국에서 방문한 외교 관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부당한 세금으로 충당하지도 않고 총독의 녹을 받아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온 재산 또는 소유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아무리 살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재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부양해야 하는 자신의 식솔들 그리고 외부 손님을 대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대접하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이 자기 과시가 아닌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맡은 사람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자신의 사람들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며 대하는지 그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18절 말씀에 보면 이 풍성한 대접을 하면서도 왜 굳이 총독으로서 자신의 몫을 정기적으로 받는 그 양식을 왜 받지 않았는가, 왜 그것으로 대접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유다 백성들이 부역으로, 노동으로, 성전 재건으로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동원되어서 애쓰고 있었고 각종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 또 고통을 더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 고통,
내 고생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생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고통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재산으로 페르시아에서 수상궁에서 갖고 있었던 그 재산으로 백성들을 섬긴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당연히 어김없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결국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 내 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는가, 내 이웃이 어디 있는가 당연히 살펴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 하늘의 보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행한 내 모든 일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을, 그 아름다운 수상궁, 부요한 수상궁을 내려놓고 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려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과 막 싸우면서 예루살렘을 지켜냈습니다. 백성 대표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여할 때 그거 아니다, 다시 돌려주라, 그리고 다시 무너져가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또 자신의 맡겨진 식솔들, 또 외부의 손님들까지 대접해가면서 환대해가면서 자신의 사비로 충당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보답해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요청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섬김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박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사람에게 갈채를 받기 위해서 그가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나님의 보답과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보상이나 상급은 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칭찬 받으면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주님 하늘의 상으로 보답해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상을 주시기를, 하늘의 은혜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상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섬김과 구원의 사역을 죽기까지 온 백성들을 섬기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같이 높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자기의 권리 다 포기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보상 받고자 내가 죄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은혜를 받고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 붙들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